할렐루야. 8월 9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좋게 표현하면 자기 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정치인으로 볼 때 자기 당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 당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당을 향한, 그리고 자기 가정을 향한 화평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친다는 거죠.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당만을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당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자기 당의 화평이 다 깨어집니다. 가족을 위해서 산다, 가족만을 생각한다,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주 편벽을 쓰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오직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평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나아가서 일제시대 때 국익을 위한다면 친일을 해야 합니다. 현실이 그러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국익을 위한다면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나라만 위한다면, 현실만 위한다면, 현재만 위한다면, 왜? 현실로 따져볼 때 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정부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국익을 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만 봅니다. 조금 나아가면 수준 높은 사람들은 마음까지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까지 보셨습니다. 현실도 보고, 그리고 과거에 범한 죄도 보고, 그리고 저놈을 통한 하나님의 뜻,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뜻까지 보시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직 가정만을 위한다, 오직 자기 당만 위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다 틀렸습니다. 지금 경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틀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맞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야, 정말 잘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잘 싸웠지. 여러분, 현실만 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노예가 탈출을 했다. 노예가, 그것도 훔쳐서 도둑이 되어서 탈출을 했다, 도망을 갔다. 지금은 노예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저 지구 반대쪽에는 아직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그리고 로마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부자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노예가 도망을 갔습니다. 좋아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 참 운 좋게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난,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놈을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 그게 바로 빌레몬 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노예 제도라는 법을 뛰어넘어서 오네시모라는 종을, 노예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 권한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펜을 듭니다. 살려줘라, 용서해줘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형제다. 형제 입장에서 대하도록 하라.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의인이 마냥 이스라엘을 위한다, 유대의 역사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쓰심치고 무조건 이단이다, 사이비다 정죄하며 이단의 개수다,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말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큰 상처를 주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궁시렁대고 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불을 던졌다가 큰 불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나한테 왜 이렇게 화가 오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사단이 역사하나? 분별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판단하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감정대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한다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나아가서 나중에 주님께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았구나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였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을 딱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이하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아, 지혜가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 지혜롭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뭐 지혜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하겠지만, 이것을 생명시하고 받아들이고 마치 운동을, 그리고 노래 잘 부르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매일 하는 것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뛰어난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또 하고 또 실천하다 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야,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난 자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성결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관용이 무엇인지, 양순이 무엇인지, 거짓말하지 말라. 생명을 해야 하는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그것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거짓말은, 특히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거짓말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지혜를 가지고 하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깨달음과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우리는 은혜와 힘을 받았으니 이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뛰고 달렸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